더디 오실 거라 생각하지 마라. 더디 오실 거라 생각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살펴본 지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2장 이제 막 지나고 있어서 올해 한 52주, 한 4주 지났으니까 한 48주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 안에 누가복음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좀 염려가 되는데 다른 서신서나 예언서도 좀 다뤄볼까 하다가 그래도 누가복음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면 적어도 누가복음 한 권 정도는 우리가 어떤 내용과 어떤 교훈들이 담겨 있는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요일은 좀 이렇게 누가복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오늘 유혹이 들더라고요. 다른 복음 짧은 서신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올까. 그러면 누가복음 끝나는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쭉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교리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 교리는 어떤 누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이 구원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교리이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 교리는 이 기독교의 전체 교리를 집으로 비유하면 이 구원 교리는 대들보에 해당이 될 만큼 매우 중심이 되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는 부활 신앙, 부활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활 신앙 또한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부활 교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되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핍박과 고난들, 여기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지요.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도 능히 건너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부활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텐데 죽음이 무슨 두렵겠느냐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복음 전도 활동에 열심을 내었던 사도, 12사도 그리고 바울까지 이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교리만큼 이 부활교리도 중요합니다. 또 기독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에 대한 교리. 이 재림신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근거한 신앙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주님 재림의 순간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내지는 교회생활로 전락할 위험이 있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정신은 이 재림신앙에서부터 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겨준 교리는 바로 이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구원교리나 또 부활 신앙에 대한 교리는 참으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리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교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요. 부활신앙 또한 내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니 부활신앙도 내게 고마운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재림신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적이 재림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늘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심판대 위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게 될까?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재림신앙과 결부된 수많은 신앙적인 고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와서 재림신앙 생각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컸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이단들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휴거 이야기가 나오고 곳곳에서 재림의 시기가 예측하는 예언되는 그런 날짜들이 막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재림신앙하면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단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배가 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재림신앙에 관한 교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가 아닌 거죠. 구원교리나 부활신앙 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월급을 타는 날이면 첫 월급 때 제가 전 빵을 사오신 기억이 나요. 그때 슈크림 빵을 처음 먹어봤는데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 빵에 대한 맛을 너무 잊을 수 없어서 다음 달 월급날 아버지께서 가족 외식을 나가자고 할 때에 그 맛있는 음식을 다 제껴두고 제과점에 가서 그 빵을 먹자고 제가 졸랐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월급날만 되면 그 빵을 먹고 싶어서 아버지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재림신앙도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릴 때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두근거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선물로 내게 오실까? 마치 슈크림빵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는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우리를 향해서 넓은 품을 보이시고 안아주시며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벌이지만 믿음의 성도들, 십자가의 길을 달려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뛰어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 사랑의 축복의 선물들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날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교리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늦은 시간에 돌아왔을 때에 그 종들이 깨어서 등불을 들고 주인을 맞이하는 이 비유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의 비유는 도둑이 어느 때에 집에 이를지 모르니 깨어 기다리고 대비하라라는 이 말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어리석은 종이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 식구들을 향해서 때리고 또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디 온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본 이 어리석은 종에 대한 비유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적인 내용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것이 재림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언제 오실지 그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고민들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날짜를 명시해 주셨다면 이단들이 날뛰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주님께서 재림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믿음의 성도들에게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더 깊게 고민해 보니까 이 주님의 재림 날짜를 감춰두신 데에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 날짜가 만약 정해졌다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 더욱더 활기를 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림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불안을 악용하여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도구 삼는다는 거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림 날짜를 명시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거짓된 날짜를 제시하지 않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일들이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단점은 재림 날짜가 정해지면 벼락치기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벼락치기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날짜가 딱 정해지면 평소에 공부 안 하던 사람들도 공부하잖아요.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열심히 공부합니다. 재림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가 멀리 있을 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바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구원을 놓치는 일이 생기게 될 경우에 그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느냐라는 거죠. 날짜를 감춰두신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앙생활, 깨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들이 기다리게 되면 내 영혼도 건강하고 벼락치기 신앙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림 날짜를 감춰두신 데에는 그 뜻이 있겠구나. 우리 짧은 지식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의미가 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구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전주에 그 앞부분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곳간에 쌓아두고 이제는 평생 행복하게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교훈이죠. 재물은 쌓아두었지만 그 재물이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않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본문 뒤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에 서로 본문에 위치한 이 구조를 보면 누가가 어떤 의도에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기록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는 말씀은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과 나누어 사용하라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그 재산을 이웃들과 나누어 써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터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산,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겠지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올라가신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터이니 내게 주어진 물질, 건강, 재능,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게 주어진 재산, 시간, 재능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 뒤에 재림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무엇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 먹을 것, 우리 입을 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느냐? 어리석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의 문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35절부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 풍습에는 결혼식이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경 또는 3경에 돌아왔다고 38절에 나와 있어요. 2경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예요. 그러니까 1경, 2경, 3경이 있다고 치면 1경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경은 밤 9시부터 11시, 3경은 11시부터 새벽 1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온 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종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문을 두들기면 바로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등불을 켜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 몇 시 몇 분에 온다는 예고도 없이 그저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깨어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까? 보통 기도하라는 의미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복장을 갖추고 서 있는 종의 모습을 봅니다. 이 종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 자지 아니하고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오셔서 자기에게 일을 시킬지 모르니 주인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수종을 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늘 항상 내게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자야 할 시간에 잘 수도 있잖아요. 깨어있지 않아야 될 시간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쉬고 싶어요. 좀 중단하고 싶고 사역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드니 교회를 잠시 등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종은 쉬고 싶은 깊은 인생의 밤이 다가와도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는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우리도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고 해서 신앙을 잠깐 쉬거나 포기하는 그런 기복이 많은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늘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경건이 습관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 어떤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늘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야말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며 때로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를 향해서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시험에 들 일들도 있겠지요. 그런 상황조차 우리는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이 모습이야말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기다렸던 이 종,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는 이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이 종이 너무 참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니 그 모습이 참으로 복된 모습이어서 주인이 직접 띠를 두르고 이 종을 자리에 앉힌 다음에 종을 위해서 수종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은 어떤 지혜로운 청지기가 주인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인의 식구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열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주인이 갑자기 오자 이 열심히 일하는 종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앞에 종과 뒤의 종, 둘 다 지혜롭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었어요. 이 종을 향한 주인은 그 충성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인은 이 종에게 직접 수종을 들어주는 황송한 대접을 하고 있지요. 뒤에 나오는 주인은 이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종들이 주인에게 받는 이 보상들, 이 보상은 이 종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보상이 없어도 종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보상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상은 이 종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 칭찬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뭔가 보상과 대가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 보상이 있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뿐이죠. 나는 청지기이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과 보상이 반복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종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으면서도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보상이 있지 않으면 실망한 거예요.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보상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몫이 아닌 겁니다. 종은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뿐이었어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보상을 바라고 충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상이 없어도 충성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런 모습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 보상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그 성도, 재림신앙,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천제일교회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 사역을 할 때에 가장 큰 문화적인 차이는 여천제일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내려오면 집에 가는 길에 문자가 많이 와요.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칭찬들을 들으면 죄송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칭찬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죠. 근데 서울에 올라갔더니 설교를 한 편 했는데 문자 한 통이 없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참 사람들이 너무 냉정하네. 서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냉정한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자주 받다 보니까 보상이 없으면 섭섭한 거예요. 실망한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보상이 없어도 충성을 다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죠. 많지 않으면 단점이 뭘까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지지해주는 자가 없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상은 당연히 내게 주어질 몫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였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충성하지 않는 모습, 보상이 없어도 충성하는 모습, 올바른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어떤 청지기는 주인이 있건 없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42절 아까 언급했듯이 주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청지기가 하고 있었죠. 주인이 도착하는 그 찰나에 열심히 일하는 종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맡겼어요. 근데 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예상했어요. 지금 당장 오지 않을 테니 더디 올 것으로 예측했던 거죠. 더디 올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은 주인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흥청망청 보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더디 오지 않냐고 빠르게 왔다면 이 종은 어땠을까요? 아마 상황이 달라졌겠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있을 때만 충성하는 자예요. 주인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는 자라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청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보는 데서만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이는 데에서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는 마음대로 삽니다. 목회자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 보일 때는 마음대로 합니다. 잘 보여야 할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는 충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재림신앙이 있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을 심어주는 것이고, 재림신앙은 또한 보상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열심을 다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재림신앙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내게 주어진 물질, 재능, 시간들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사용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